네, 지금 대환란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대환란이라는 주제로 공부한 지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아직 2시간 또는 3시간, 2시간 정도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제 소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탄의 7머리들, 계시록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7머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한번 간단히 보고 가시면요.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거대한 붉은 용, 7머리를 지닌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7머리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국과 왕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었고, 사탄의 7머리들 해서 바벨 왕 님롯, 두 번째로 이집트 왕 파라오, 세 번째로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 그리고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메데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또는 키루스, 그리고 6번째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7번째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해서 사탄의 7머리들에 대해서 그 왕들과 왕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거대한 사탄의 왕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지배하고 있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를 골라서 그런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탄이 붉은 용인데 10뿔들을 지녔다는데, 이 10뿔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 그 옆으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12장 3절에서는 7머리들과 10뿔을 지닌 붉은 용, 사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붉은 용 사탄이 나왔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고 이제 짐승,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읽고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읽어보니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머리들의 개수도 같고 뿔들의 수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거대한 붉은 용의 경우는 이 7머리들이 왕들이자 왕국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들이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이 영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왕들이 다 각각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또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자도 나오고 용으로 언급되는 왕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걸 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 13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 두 곳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열뿔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셨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을 지녔는데 차이가 아까 붉은 용의 경우는 7 왕관들이 7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10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13장 1절 보시면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었으며 왕관들이 있는 위치가 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뿔 역시 왕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뿔 다 왕 또는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머리가 이제 7머리였습니다. 그렇죠? 7머리는 7머리들인데 뿔은 11개입니다. 그렇죠? 10뿔들이에요. 그러면은 각 머리에 뿔 하나씩 배정을 한다 할지라도 뿔이 3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뿔들 3개는 그러니까 이 세 왕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뿔을 갖다가 어떤 머리에는 뿔이 3개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배정을 할까라고 하는데 힌트를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시면은 머리에 이제 2뿔이 달린 예시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가 목격한 2뿔들이 달린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 이런 개념처럼 한 머리에는 뿔이 2개가 달려있는 예시를 성경 기록은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머리에서 2뿔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뿔은 생각했을 때 어디서 돋아나옵니까? 머리에서 돋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뿔은 바로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뿔왕 또는 뿔왕국은 머리에서 이제 돋아난다. 그러면 머리와 같은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이 머리에도 씌워져 있고 뿔에도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뿔이 머리와 같은 왕국에 가질 수 있다. 뿔은 머리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10뿔들에 해당하는 10뿔들 가운데서 7뿔들은 7머리가 이제 가리키는 왕국들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대칭을 시켜서 이미 10개 중에 7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10뿔들 중 7은 바로 님노스의 바벨, 그게 첫 번째 뿔이고요. 파라오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또 하나의 뿔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센나케립의 아시리아,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빌론, 그리고 다리오 또는 키루스의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스, 그리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7머리에 해당하는 왕들이 7뿔을 각각의 하나씩 대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뿔이 3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이 3개의 뿔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규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한 머리에 2개의 뿔이 나올 수 있고 그 뿔은 머리와 같은 왕국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왕국들과 같은 성격이나 같은 어떤 원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뿔을 갖다가 머리 3개에 뿔 3개를 뿔 하나씩을 더 더해줘서 3개의 머리는 뿔을 2개씩 가진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다니엘서 8장 20절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거기 보시면은 이제 서로 상이한 4마리의 이 커다란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자,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바다는 지중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
바다들도 아니고 the se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그래 서로 상이한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자 거기 보시면은 3절에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 지중해요. the sea. 그죠?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2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읽었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 볼게요.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은 그것의 입안에 있는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하였더라. 6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라고 말하고 있죠. 예. 표범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날짐승의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일단은 제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지녔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네 머리들과 날개들 넷을 가졌다고. 네 머리들과 날개들 넷을 가진 표범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은 7절에서 8절 사이에 이제 7절,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이빨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셨던 대로 10개의 뿔들을 가진 짐승이죠.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뿔 앞에서 처음의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 손을 끼우고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2절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에서 보았던 그 짐승들의 특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표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곰 있었고 사자 있었는데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그러니까 다니엘서로 따지자면 네 번째 짐승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그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 짐승은 표범 같았고 곰의 발들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을 자신의 자리와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특히 2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거기 나오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다니엘서 7장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시 가셔서 7장 7절에 보세요. 자,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의 위대함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7장 7절에
이제 네 번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짐승에 대한 묘사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의하였다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은 표범, 곰, 사자, 표범, 곰, 사자 같이 앞에 나왔던 동물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엘서 7장 7절에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And it was diverse from all the beasts that were b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그것은 diverse했다 from all the beasts that were before.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로부터 diverse했다. 그래서 diverse from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뭐뭐와 서로 다른 상이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동물들과 다른, 결국에는 앞에 이전에 있던 다른 짐승들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도 다른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diverse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도 있냐면은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온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영어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죠?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봤던 그것들이 막 완전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 나왔으니까요. 그죠?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나. 그런데 이 diverse from은 동시에 어떤 것으로부터 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다 갖고 있는 이란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딱 비춰봤더니만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 짐승의 특징을 보니 앞에 나왔던 그 짐승들의 특징을 하나씩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의 특징을 다양하게 개성해서 갖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diverse from이 굉장히 아주 오묘한 영어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의 새 짐승들로부터 온 다양한 형태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7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연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나무의 새 뿔들의 정체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그 동물들 세 가지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사자와 곰과 표범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세 짐승들은 무슨 왕국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바빌론 이후에 등장할 왕과 왕국들을 예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 왕국들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보세요. 이 커다란 네 마리의 짐승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사자 같은 것, 그 다음에 곰과 같은 것,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 이 네 가지는 자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7장 17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계시록 13장 2절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사자와 곰과 표범, 그렇죠? 사자와 곰, 표범의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자와 곰과 표범은 무슨 왕국들인가? 아까 보셨던 다니엘서 7장 17절이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왕은 또 적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할 때, 앞서 언급된 세 뿔이 이제 솟아나온 머리들, 그 왕국들은 바로 1차적으로 뭐겠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바빌론 다음이니까,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가리키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세 나라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와 그의 왕국은 표범, 곰, 사자의 특징을 모두 가진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 13장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다니엘이 역시 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순서대로 사자, 곰, 표범에다가 이 셋을 합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이 언제 주어지냐면은 바빌론 왕 벨샤잘, 그죠? 벨샤잘의 통치 말기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7장 1절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벨샤잘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과 그의 머릿속 현시들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현실을 받은 시점이 바빌론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17절에서 이 커다란 네 마리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 했으니 바빌론 다음 왕국들이라는 것이 맞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곰, 표범은 바빌론 왕국 이후, 그죠? 새 제국인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왔는데 네 짐승이, 그죠? 이제 앞에 처음에 나온 새 짐승이죠. 새 짐승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이제 될 것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인 다이버스, 그죠? 상이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이라는 뜻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뿔은 이제 일단은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메데페르시아는 사자고, 그렇죠? 그리스는 곰이고, 로마는 표범이었잖아요. 순서대로 가면은, 그죠? 이제 왕국과 머리, 곧 뿌리를 같이 하는 세 뿔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장차, 그러니까 7개 왕국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고요. 근데 이 세 뿔을 갖다 정리하는데 이 세 뿔은 세 머리에서 세 머리가 두 뿔씩을 갖게 되는데 그 머리라는 같은 바탕을 두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또 새 왕국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뿔이요. 그리고 그것이 일단은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의 바탕을 둔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현대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이중적 7머리인데 10뿔이 됐다는 자체가 새 왕국이 이중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죠? 한 머리에 2개의 뿔들이 생긴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중적 적용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 이 틀을 이제 전체를 갖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 세 짐승을 통해서 세 뿔의 정체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 다시 가셔서 한번 읽고 다시 다니엘서로 가볼게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7장 4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5절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그것의 입안에 있는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6절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날짐승의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아까 메데페르시아라고 했죠. 그죠? 메데페르시아. 인데 그것을 계승한 현대 그 특징을 영적으로 이렇게 계승한 현대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잉글랜드죠. 그렇죠? 영국인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를 갖다가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13장 2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입이니까 언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현재 세계 공통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그 영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니까 영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국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을 보시면은 그리핀입니다. 그리핀이 뭐냐면은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지고 사자의 몸을 가진 형태를 보통 그리핀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은 또 이렇게 프로 야구도 보면은 삼성팀 보시면은 그 깃발에 사자에다가 날개도 달아놓는 그런 모양도 그려놓는데, 어쨌든 날개에 달린 사자. 왜냐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리핀은 독수리의 머리와 사자의 몸,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런 형태니까 어떤 사자와 독수리가 서로 연관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데페르시아에 이제 그런 이제 조각이라든지 이런 유적이 남아 있고요. 영국 국가의 문장을 보시면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 할 때 뭐 사자왕 리차드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사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짐승. 그러니까 그것은 메데페르시아와 현대 영국 국가를 둘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지나간 메데페르시아가 이제 사자 왕국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는 영국이라는 국가가 뒤에 현대 국가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순서와도 일치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영국이 한참 전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메데페르시아도 키루스 왕 같이 유대인들 친유대인 어떤 그런 정책을 갖다 시행했던 왕이었고요. 영국도 그랬다가 처칠이 이상한 짓을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 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곰입니다. 곰은요, 이제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세계 제국 왕국이 뭐였어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그렇죠? 이 그리스고요. 곰 왕국에 해당하는 현대 왕국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영국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련이 아주 맹위를 떨쳤잖아요. 아주 강한 어떤 국력을 과시했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러시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는 최근의 역사만 봐도 이렇게 집어삼키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유럽과 또 우크라이나와 유럽 쪽으로 몸을 이렇게 세운 곰과 같은 행보를 요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사실은 성경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된 겁니다. 아주 놀랍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주 흉폭한 곰과 같이 러시아는 이 주변국 나라를 역사를 보면 정복의 역사입니다. 곰이 그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또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하고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행보와도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 정복자였잖아요. 그죠? 여전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빨들 사이에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러시아의 상징이 뭡니까? 곰입니다. 곰. 그죠? 러시아의 상징 곰입니다. 예. 그 다음 공교롭게도요. 러시아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주요 종교가 있어요. 뭘까요? 예?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의 주요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예.
저 위로 올라가면 다 로마 가톨릭하고 같은데, 예, 러시아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의 특징이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에 그렇게 가 있었을까? 우연은 아니죠. 그죠? 그것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연결점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은 그 곰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곰의 발들 같았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보가 곰과 같다. 곰은 뭡니까? 이제 정치 체계로 봤을 때 아주 이제 곰이 1차적으로 곰의 발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정복하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그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정치 체계인 이 공산주의 또는 그것과 보조를 맞추는 사회주의 이런 정치 체계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를 보시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각계 있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공용어는 뭘까 될까요? 영어입니다. 영어. 네.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에요. 영어. 그것이 사자의 입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흉내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정치 체계의 행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형태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요즘 갈수록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잠식당해 가는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표범 왕국인데, 표범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스 다음에 로마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왕국은 로마인데, 현대 왕국은 뭐냐면은, 영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소련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그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최고 강대국으로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계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자기 왕국을 갖다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다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자, 미국인데, 이 미국이 표범인데, 왜 미국이 표범이 되냐면요. 표범의 몸이, 이제, 다인종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미국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표범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황색 털이 있죠. 동양인입니다. 그 배는 하얀색이에요. 백인이에요. 그 다음 검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검은 점. 함족, 흑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인류 세 인종, 세 가지 인종, 황인종, 흑인, 백인,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인종이 통합된 몸이 이제 이 표범인데, 이 표범의 몸이야말로 미국을 상징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이제 장차 권세를 다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 왕국의 공통 언어는 영어고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될 것이며 미국처럼 다문화 인종 통합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강조하는 것도 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7머리에 해당하는 7뿔을 받고 그것을 계승한 세 뿔이 또 현대 국가 세 국가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 이 세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머리를 지닌 거대한 붉은 용,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이었죠. 그 머리들 7개, 뿔들 10개였는데 그 머리들과 뿔들이 상징하는 왕국들은 이제 고대로부터 시작돼서 현대의 영국, 러시아, 미국을 포함하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 국가들,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인 교황이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용할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 이렇게 방문하고 가는 이런 기사만 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어떻게 같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협의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까지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사탄에게 속한 왕들은 님롯 바벨이었죠. 바벨 왕, 파라오 이집트였죠. 센나케립 아시리아였고요.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이었고, 다리우스 또는 키루스 메데 페르시아였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였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였고, 오늘날 현대로 이어져서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된다 이 말이죠. 순서대로 하면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면요. 사탄이 지금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국가들을 또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특히 이제 최근에 세계 최강대국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을 보시면은, 자, 먼저 그 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죠? 예, 유혹하고 배교하게 하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이래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미국이라는 국가를 갖다 들어서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미국을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사탄이 미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공격은 아주 성공적으로 미국을 갖다가 아주 타락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대환란기가 되면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쓰시는 민족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교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사용하시고 아끼시는 국가도 제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원칙을, 영적인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사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 쓰시는 국가는 물론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얼마든지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 이 경주 포항 지역에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와 단절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할 겁니다. 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공격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과 또 고통들이 생길 겁니다.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서로 틈날 때마다. 왜? 마귀가 타겟으로 삼고 반드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 국가도 저렇게 넘어뜨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 존재인데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을 알고 그 항상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세계의 이제 역사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또 진리라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